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이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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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하기 전에 이 찬양을 참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찬양을 좀 바치고 싶고요. 또 우리 둔대교 교우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끊임없이 뭔가 이 찬양을 좀 새롭게 바꾸고 또 우리 케노시스 신학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해서 저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기도로 합력해 주신 우리 둔대교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 이루어야 했었네. 계약 법대로 살지 못해 심판을 자초하여 계약 파기 모든 죄를 이스라엘이 지게 됐네. 놀라워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했네. 형제자매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하리라. 세계약 법대로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리. 놀라워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주사 십자가 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며 살게 되리. 예,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 대면으로 오신 분들도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이 되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좀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오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지지치를 가려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르시는 하느님의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런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를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4장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 별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지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뭐 이제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별로 교회에서 안 쓰죠. 뒤가 안 쓰고 있나?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면 죽어서 영변에 들었다는 얘기인가?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어보게 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할 때가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계속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흔히 쓰고 있는 무슨 단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이제 천국에 간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이른다. 그게 이제 제가 히브리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기 바로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별로 안 쓰잖아요. 맞죠? 제가 별로 안 썼나?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말 우리는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계속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뭐 다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걸 여기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더 성경과 가까운 얘기 같아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간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왜 그런가라고 해도 천국이 어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아주 기본적인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는 뭐가 없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이에요. 시간과 영원은 반대예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가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예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니까 이제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오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영혼에는 공간이라는 게 없다. 시간과 그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세상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는데 현세가 끝나면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에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천국이 어디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 간다는 말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이게 비슷한 구절들을 우리가 또 찾아내려고 하면 이제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사람에 말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타난 한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제 들어야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뇌 가운데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게 영혼 속에 지금 이미 있는 거지. 어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바뀌어지는 거지. 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계속 이제 오류를 빚기 쉬워요. 그런 말을 쓰다 보면.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서는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질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죽은 사람은 아주 그냥 영면에 들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깊은 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죽은 거는 영면에 들었다고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겠다. 자,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쓰는 무슨 말로 이제 이해를 하시자고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뭘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3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뭐에 들어간다고 그런다고요? 안식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같은 걸까요? 좀 다른 걸까? 좀 같아요? 달라요? 마이크를 앞에 놓고 있는 진상의 집사님,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둘 중 안에 같다 다르다고 찍어봐요. 그냥 50%니까. 네,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뭐가 다른지도 알 것 같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건 잘 모르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가 있는데, 오랜 그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가지고 완고하게 한다는 거가 뭐냐? 완고, 강팍. 또 하나 뭐였지? 완고하다, 강팍하다. 또 하나 뭐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완악이었나? 뭐. 근데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편 95편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우리 김 지사님,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다 잊어버렸나 또?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 그거 빼가지고. 그걸 빼서 드려봐. 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김기원 집사님. 저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얘기해봐요. 왜 와서 앉아있다고요? 뭐, 저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떻다고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신 듣게 하신다. 계약을 맺을 때도 보게 되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신의 살에 임하셨지만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레소리, 천둥소리인 줄만 알아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듣는가 하게 되면 누구는 듣는 거죠? 모세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와가지고서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 매 세대마다 나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씩 보내시리라. 직접 다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그래도 매 세대마다 한 사람을 있게 하시리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걸 완고, 완악, 강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다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예, 성경에 좀 뭐 들여다보고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뭐 또 얻은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이게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걸 알고 나게 되면은요, 다 관둬야 될 노릇이에요. 지금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 되면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 놓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완전히 이게 거짓이고 사기가 되는 거지, 이게. 예? 저도 뭔 모르고 그냥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어제쯤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김 집사님,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 대신 죽으심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까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냥 예수 노름만 얘기를 해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글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일단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생각과 의지를 일단 접어두고 그 말씀에 좋은 말씀이 오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이루는 게 그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그러니까 글쎄요, 행함에 있는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행함의 반대의 믿음?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뭐가 믿음일까요? 요 구절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지난번에 이제 정탐하고 뭐 그랬던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 여기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그게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리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모세를 이 사람들 고역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에 목마르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라는 건 다퉜다는 얘기고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사 뭐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모세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가? 자, 이제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드린 건데 이제 지난주에는 정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시 또 이제 다른 장면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16장을 보게 되면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서 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뭘 주시는가 하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던 게 아니라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방야도 옮겨가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들의 황해 르미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사를 간 거예요. 뭘 갔다고요?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떤 데로 이사를 간다. 그건 꼭 얘기를 안 하셔요. 그냥 야, 짐 실어라. 짐 실었어요. 이제 가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에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사를 갈까요? 거기 가면은 지금 있는 데보다 어떨 거라고 기대를 할까요? 더 나쁜 데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할까요? 좋은 데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할까요? 김 집사님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이전 말고 결혼한 다음에 이사 몇 번이나 댕겼어요? 좀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댕겼어요. 네. 많이 댕겼다는 게 뭔 뜻인지 좀 알 것 같아. 근데 이사 갈 때마다 뭔 생각이 좀 들어. 더 나쁜 데로 가자, 좋은 데로 가자. 어떤 생각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그럴까? 안 되니까 할 수 없긴 하지만은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돈에 맞춰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네. 또 이사를 가라 그러면 어떤 데로 가고 싶어요?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죠. 당연한 거지요. 네. 지금보다 나쁜 데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전에 매출하게 만나 먹던 때보다 좀 나았으면은 투덜거렸을까 안 투덜거렸을까? 당연히 투덜거리질 않지. 근데 가보니까 그 이전에 있던 데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한 거예요, 여기가. 더 못해. 더 못한 거야. 일단 뭐가 문제가 되나 하게 되면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없으니 이는 먹을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 가느라고 한참 목이 말랐는데 내려서 그래도 거기가 뭐 물이 좀 있겠지. 그러고 갔더니 이놈에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물이 없는 데다 갖다 내려놓고 이제 살아라. 그런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론 올 때 이제 뭐, 물을 좀 싸들고 왔겠죠. 오는 동안에 다 먹어쳤지, 이제. 다 먹고 이제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은 거예요. 당장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면은 투덜거릴 일이 없는데, 일단 물이 없어 놓으니까 이건 어떻게 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상황 얘기가. 이쪽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거기 그 여행 갈 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뭘 하나 주는가 하게 되면 이게 벨트에다 차고 다니는 뭘 하나 주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 뭐하러 주었나? 근데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서야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요, 그 벨트를 차야 되는데 벨트에다 뭘 꽂으라 그러니까 물병을 꽂게 돼 있어요. 물병을 들고 다녀가지고서 여기다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병을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는 목이 마른 다음에 마셔가지고서는 늦다는 거예요. 늘 수시로 그냥 아주 가이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워낙 건조해가지고서 목 마른 다음에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계속 목 마르기 전에 마셔둬야지 됩니다.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데인데 물이 없어놓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세한테 따지고 들까 안 따지고 들까?
그거 뭐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눈에 뵈나 뭐 누가 끌고 가는 거야? 앞서서 누가 간 거야? 모세가 가서 이제 여기 그리고 내렸는데, 예? 짐을 풀었는데, 그게 뭐가 없다고? 물이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모세한테 따질까 안 따질까? 우리 사모님 같으면, 조현숙 사모님 같으면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조현숙 사모님은 안 따지죠? 아니, 이 많은 사람도 이끌고, 이건 뭐 어린애들도 그렇고, 그냥 이거 짐승까지 끌고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야. 최소한 물 있는 데 끌고 가야지. 물 없는 데 끌고 왔다 끌어다 놓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지요. 근데 성경은 자, 이제 꼭 이런 것들로 이제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이라는 거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런 데로 사람 끌고 오면 어떡하냐 말이야. 물이 있는 좀 확인하고도 데리고 오든지, 오아시스 있는 데로 끌고 가야지. 그래. 그냥 이 오아시스 없는, 그래, 뻔뻔한 사막에다 끌어다 놓고, 우리 다 말라주고라는 얘기지. 예? 어떡할 거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가자마자 물이 없었지만은 또 모세가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물 좀 나오는 방법 좀 찾아가지고 올게. 그래가지고 당장 가다 물을 뭐 어떻게 그러는 것도 아니야.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모세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갈까? 왜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 이거 좀 갖다 드려봐봐. 오늘 뭐 찬양을 하시는 걸 보니까 김준수 장로님이 연세를 안 드시는 것 같아. 저 갖다 드려봐. 김준수 장로님.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을 갖다가. 장로님 만약에 인솔자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끌고 가도 돼요, 사람들을? 어린애까지 그냥 그 짐승들까지 끌고 가는데 그냥 다 지금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다 비틀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 자, 이게 이제 훈련과 시험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런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의 이 광야 이야기들을 기초로 지금 이제 써내려가고 히브리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우리를 다루시는, 시험하시는,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기대와는 항상 어떻다고요?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좋은 일로 보이고 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만큼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가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면 무대일 게 하나도 없죠. 우리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화석 사모님은 뭘 자꾸 끄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 아니면 더 나빠지게 되기를 기대를 해? 그걸 뭘 물어 그래? 나빠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예?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그거 어떡하라고? 그런데 항상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광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전개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껏들 애굽에서 말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겨우 여기 갖다 놓는 거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뭐 십자가에서 뭐 대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속의 믿음 이거 얘기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얘기가 달라. 그건 큰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지고서 홍해바다에 와가지고서 빠져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건너와가지고서 또 어쨌든 건너왔어. 빠져 죽지 않고 건너왔다고 홍해바다에. 그래서 건너와서 또 그리고 뭐 어떻게 우여곡절에 여기까지 시내산에 이르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뭐가 어떻다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뭘 가지라고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래. 무슨 믿음을 가져? 뭘 믿음을 가져요, 여기서? 김준서 장로님. 아주 단순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여기 있을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데 이게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은 뭐 이사를 간다는 게 금방 돈에 맞춰가지고 간다며.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집값은 뛰어 올라갔고 집은 옮기라고 그러는데 갈 데는 없고 낮춰가지고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가나? 많은 경우가 그렇게 가요. 그건 아버지가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아주 능력이 많아.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끌고 갈까? 능력이 뭐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끌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나? 믿음을 가져야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뭘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디로 또 개굴창으로 끌고 가려고 불신하고 있으면은 곤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큰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줄 알았더니 좀 저희 있던 집마다 못해. 그런데 또 가도 여기 또 살래.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니까 돈 능력인데 뭐가 생각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다는 완벽한데. 근데 그런 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데를 끌고 와서 그리고 달라붙어 싸워야 돼?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런 데를 끌고 와서 말해 그냥 그러고 나아가기 쉽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김준수 장로님, 이때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야, 지금 이런 대로 이게 좀 전에 있던 집보다 더 어려운 집으로 끌고 왔지만은 말이야. 더 불편한 집으로 끌고 왔지만은, 야, 어때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왜 우리들이 끌고 와서 그 달라붙어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규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러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거. 뭐 생각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야. 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맞아. 감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결국, 내가 의붓 자식도 아니고, 말이 버린 자식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의 상속자 자식인데, 나를 더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지금 저기는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거를 지금 경험시키시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인숙 사모님 그 단합도 싸워야 돼? 아니면 그냥 싸울 때에는 이놈 남편이 말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만도 못해 그렇게 단합도 싸우는 거지. 그럴 때에는 뭐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근데 그분은 생각을 잘못했을 리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잘못해? 하나님의 몰라가지고를 끌고 오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 근데 이걸로 끌고 왔어. 지금 물 줍는 데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단합도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도대체 지금 미처 모르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로 거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여. 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믿지를 못해 도대체가, 이거 왜 이거 하나님의 이 모양이야. 그냥 이러고 달라붙어 놓으니, 이게 하나님을 자기 머리 수준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뭐가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구원론에서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것과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셔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무엇을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갔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한 걸 고백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 구원의 도식과 자,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제보다도 더 어려워졌고, 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뭘 모르셔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셔서 버리셔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야라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믿음. 뭐가 진짜 믿음이지? 에?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종들의 르비딤의 장막을 르비딤 장막으로 갔어.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 그럼 뭔가 30평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가야 돼. 그런 경우 다반사예요. 다반사라고요. 그런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서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어야 되나? 에이,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참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말 자체가 뭘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여기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더 기대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잘 몰라. 그냥 십자가만 바라다 보면 되겠지. 뭐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이게 어느 게 더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회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죄도 용서만 받고 구원도 받았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형통하게 뭐 이래다 잘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신광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리비딤으로 가보니까 르비딤이야. 이거는 뭐 신광야에서 단광야로 갈 줄 알았더니 또 쓴 광야로 가버렸어.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는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 대부분 사람이 여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나가다 하나님 믿으면 저 일이 좀 되려나 했더니 말이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참 이렇게 되게 십상인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어제 네가 날 진짜 믿나 안 믿나 한번 두고 보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요. 아주 단순해. 근데 여기를 사람이 못 견뎌내. 요걸 못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야. 지 생각과 기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 기대와 예상 수준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상 답안 수준이에요? 그거는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걸 우리 머릿속에 한계 속에 갖춰놓으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워진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허다해요. 허다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갖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보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 잘못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모세하고도 다투는 그런 얘기. 이제 여기 민수기 20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무리바의 얘기가요, 무리바 그리고 쳐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뭐 그리고 신명기 가서 또 나오고요, 시편에 가가지고서 또 나오고 95편에 이게 금방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해서는 안 된다. 불순종하지 마라. 툴툴거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내가 잘 몰라. 뭐가 좋은 건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많은 어려움을 성장 과정에서 겪어보는 사람들이요,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저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도 뽑는 뭐 기준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 하죠. 좀 전에 점수 나가지고 뭐 뽑아가지고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같은 데가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데들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요. 또 놀라운 결과가 뭔가 뭐 들어갔다가 제발로 1, 2년에 관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지가 관두는 거예요. 잘려서 관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고민인 거야. 도대체가 이걸. 아니 사람 하나 뽑는 것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뽑히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요, 뽑는 사람이면 또 반대로 고민을 해요. 뽑아놓아가지고 거기서 사람 만들려면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일 좀 헐만하죠. 이거 저거 못하겠대. 왜 못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고 관두려고 그러니 말 이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뽑는 기준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점수 나가지고 뭐 이렇게 뽑다가 이제 뭘 뽑는다고요? 뭐 잡초모래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좀 이겨낼 만한 그런 기준을 거기다가 도입을 시켜내라. 어려움이라는 걸 겪어봤는가,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뭐가 있는가를 한번 거기다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사원을 뽑아놔라 말이야. 기껏 뽑아가지고 불려주고 그럼 관두니 말이야. 제가 여기 효소 만들러 댕길 그때 얘기인데요. 그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제 자식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좀 내가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래도 KT 거기서 그 간부로 있고 이제 그러던 분인데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애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그런 대로 그냥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서 뭐 고등학교는 안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뭘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더니 좀 땡겨다 관두고 나가지고서 완전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폐인이 되어져 있다. 인터넷에 붙들고 그저 음란물에 들여다보고 그냥 뭐 성중독이 돼가지고서 그리고 완전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20대 이제 한 후반 30이 됐었나 안 됐었나 아마 그 나이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그거를? 내가 그 무슨 뭐 수가 나나 내가 그 군사람 뭐 어떻게 해야 돼? 김수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저 패라고 그러나, 그거를, 뭐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집에 그냥 방구석에 그냥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고 있대요. 일단 방에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이제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일이 많아 여기는. 그때나 때는 일도 뭐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뭐 노가다 순리 일이 여기는 뭐 무궁무진하지 뭐 그냥. 하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그때 마침 뭐 할 땐가 하면 여기 5시에 이제 제가 더블캡 본거 더블캡 가지고서요 나 풀비로 댕길 때예요. 여기도 5시에 출발을 해야 돼.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산등새 그냥 뱀이 득실거리는 이렇게 장화 신겨가지고서 그냥 장갑도 긋고 또 뱀한테 물릴까봐 그 고무장갑 뻘건 거 있어요. 그놈 끼워가지고서 이게 풀비라가지고 그렇게 전화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냥 그냥 가서 뭐 쉴 틈도 없어요. 거의 정신없이 진짜 입에 단내가 풀풀 나게 그냥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한자 실어가지고 여기 오면 한 2시나 3시 돼. 2시나 되면 그때부터 그걸 씻어가지고 또 뭘 잘라가지고 뭘 저 원당을 섞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또 이걸 들고 뭘 항아리다가 아니면 저 통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러고 하게 되면 빨리 끝나는 날이 밤 10시야. 밤 10시, 한 11시. 이제 여기 데리고 댕겼어요. 이게 데리고 댕기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차에 5명밖에 못 타는데 뒤에 가면 6명 타네. 꽉 차 6명이. 이게 뭐 차에 자리만 차지했지 사실 가도요 이게 이거 밥값이나 하나 나는 아니 일에 생전 안 해봐가지고서 뭘 나를 잡아야 되는지 자를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 이게 정말 그런 수준인 거야. 일은 고사하고 이건 도대체가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건 대구 댕겨봐야 정말 먹는 거로도 멀쩡하게 다 먹어가지고 밥만 축 냈지 사실 그런 수준이야. 그 이제 어쨌든 이제 낯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몰라. 뭐가 쑥인지 그 이제 내 가지로 된 거지 어떻게 내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이게 생전 안 해보다가 5시까지 여기로 오래니 이것도 쉽지를 않지. 이게 뭐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드러날라라 묘날라라 뭐 어쩌라. 아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걸 이제 어쨌든 그래도 도망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댕겼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냥 공짜로 갖다 부려먹은 건 아니고 내가 일당을 주긴 줘야 되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대신 나중에 효소로 준다. 내가 효소로 어떻게 효소가 이게 한 마리 얼만데 이틀에 한 발 준다. 이제 그래봐 이제 하루 한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다가 하루 한 10만 원 이상 주는 거예요. 밥은 먹여주고. 근데 내가 그냥 넘어갔다 공짜로 부려먹은 건 아니라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건 뭐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기 우리 박형일 권사님 그 오가피 밭에 가서 오가피를 비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푸른 그런 데를 어떻게 비다가 나무를 비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그 나무는 이게 잘 비워지지를 않잖아요. 뭐 좀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비웠어 이제. 손가락을 비웠다고 뭐 죽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손가락을 좀 비웠더라고. 이게 보니까 피가 좀 또 이게 피 떨어지니까 죽는 줄 알고요. 내가 놀라는 게 이게 나이가 한 30대인 청년이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져. 아이고 야 걱정하지 마. 이거 손 좀 비웠다가 죽는 거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대충 싸매주면 되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또 이러다 말고 이놈 할 수 없이 대부도 뭐 저기 어디 또 가가지고 약국인 데까지 그 약을 사서 이놈 또 거기서 또 천배 가지고 와가지고 야 옛날에 이러다가 이렇게 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거 처매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근데 뭐 처매가 없을 때 치껍데기 빗겨가지고 대충 그냥 묻거나 뭐 그러고서 또 그냥 일했다. 그냥 걱정하지 마. 이거 죽지 않으니까 와서 또 일해라. 또 일 시켰지 뭐. 오늘 손가락 비웠으니까 집에 가면 너 암조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 좀 비웠다고 이러다가 말아? 해. 김 지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 너 관두라 그래야 되나? 또 해. 그랬더니 그냥 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다 갔다가 이제 여름 내내 부려먹었어요. 여름 내내 일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거는요. 그 밑바닥 일을 여름 내내 해보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전 그런 걸 안 해보다가요. 생전 안 해보다 그러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서 그거 무슨 자폐증에서 싹 벗어났고요. 무슨 인터넷 뭐 성중도 이렇게 싹 벗어나가지고 다시 시작해 복학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결혼도 하고 목사님 안수까지 받았어요. 지금도 있다고 전화가 와요. 그 목사님, 나 사람 되게 해줘서 고맙다. 난 사람 되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데려다가 일 시켜 먹은 것밖에 없는데. 네. 자, 제일 밑바닥에 어려운 환경을 경험을 해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말만 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아주 그냥 밑바닥 일을 시키면 돼. 밑바닥 일을 아주 그냥 된 일을. 그 친구고 박병호 원사님에 가가지고서 그 오가피밭에 이제 그거 일하나. 그때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요. 그 일 아주 난 농사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그런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왔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놀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나도 무슨 농장을 했대나. 나보고 이 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농사를 나만큼 하면서 있으면 나와봐. 내가 그러고 여태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날 하는 걸 보더니 목사님처럼 일하는 사람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화를 신었어요. 장화가 질퍽거려가지고서 이놈을 이제 왜 질퍽거릴까? 땀이 여기서 흘러넘어가 딴 데로 가지를 못하고 이게 장화 속에다 고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앉아서 간식 먹을 때 이놈을 질퍽거리니까 이제 이게 벗어서 쏘주니까는요. 큰 양재귤 하나, 냉면 양재귤 하나 나오는 것 같아. 땀이 고인, 장화 속에 고인 땀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땀을 도대체 얼마나 흘려가지고서 그냥 물을, 그러니까 뭐 이제 몇 병을 마셔가면서 하는 거. 제가 좀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바뀌는 거예요. 자, 일이라는 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람 됐다 말이야. 무리바, 마사라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내 기대의 수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위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동안에 뭐 이거저거 잘못된 일도 그래도 어려워졌던 상황,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기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일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진 거고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상황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광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르비딤으로 가는 거는요,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모세가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매번 선택하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데 끌고 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이런 믿음 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어야 되나? 어느 믿음이 진짜인가? 난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더 우리와 가까운 믿음이지 현실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면전에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능력이 확실히 채워졌을 때 보니까, 당장 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냥,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이제 그렇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선 잘 설명이 안 되게끔 내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쪽으로 그러고 가요. 난 우성고등학교에서 그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제가 뭘 나는 기대를 했는가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중형교회여야 된다.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중형교회 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예배 드리던 그 예배실, 그 미디어실이 한 300명 들어가는 데였고요. 그 소문과에 1년에 매월 그 월세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소문과 그 가면 인사차 좀 한 번씩 들려줘. 그러면 목사님 그거 좀 좁지요. 여기 교실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실 그냥 얼마든지 필요하면 몇 개 쓰세요도 아니야. 몇 개 필요하면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미디어줄 그거 찍으면은요, 여기 큰 강당 쓰세요. 큰 강당이요. 큰 강당, 한번 우리 체육대회인가 뭔가 할 때 들어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몇천 명 들어가는데요. 전교생이 다 들어가는 강당이라고. 그것도 그냥 써요. 하여튼 우리가 쓰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쓰래. 그 대단히 그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나하고 무슨,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알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몇 달 만에 거기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니, 제적이 한 250여 명 이렇게 이제 되고, 매주 몇 명씩 제발로 걸어왔으니까, 매주 몇 명씩 제발로 걸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했나, 뭐, 온 분 가운데 전현진 목사, 사모, 전도사 아마 20여 명이야. 그 중에서 목사님 두 분을, 신 목사님하고, 김명근 목사님하고, 이제, 남자 목사님 두 분하고, 여자 전도사님 세 분하고, 이제, 5명을 두고서, 오늘 사람만 나가서 전도하러 다닐 것도 없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사람들 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하고 양육만 요구를 해라. 그리고 저는 어떻게 기대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 5천 명만, 강당에 5천 명 들어가는데,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단 말이야. 난 최대한 빠른 시간 내고 한 5천 명 모이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거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다 쓰세요. 이러고 나와, 그냥. 학교 다 알아도 쓰래. 뭐, 뭔 생각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원래 구심 축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모아서 뭐 다 제 목소리대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이야, 이게. 가만히 보아하니까 나는 부목사 남자 두 분하고 전도사님 여자분들 세 분만 두고서 그냥 그럼 나는 세미나나 하고 뭐 이러고 하고 주일날 설교나 하고 그러고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도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다 한 5천 명 모여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슨 큰 교회를 만들자는 것 때문이 아니라요. 5천 명을 한 1년, 늦어도 2년에 되게 해보자 말이야. 그럼 1년에 한 1,000명, 2,000명씩 모여라 말이야. 그럼 1,000명, 2,000명, 뭐, 그 다음 5,000명, 6,000명, 7,000명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000명만 딱 되면은, 그 다음 5,000명, 6,000명쯤 되면 1,000명대 해가지고서, 내보낸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나가가지고, 또 땅이라도 몇백 평 살 만큼, 자금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매년 하나 두 개씩 만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거 첫 번째 기대는 나는 그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근데 내 예상과는 차이, 이게 좀 잘 안 맞아 돌아가 자꾸 이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기대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백지위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내가 예상한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영성운동 뭐 어떤 뭐 이런 거 훈련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또 무슨 세미나는 내가 예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성경 공부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버려서 이것도 내가 예상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것도 뭐 성경 공부도 좀 한 100 빠져요. 한 500명, 1000명쯤 좀 더 뭐 힘 좀 내볼까? 이건 그때 봐야 뭐 한 100여명 앉혀놓고 이내목을 떠들고 앉았을래니,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 하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내가 정말. 뭐 어디 세미나 하우스 저게 1, 2마다 빌려가지고서 뭐 한 100여 명 안팎 데리고 해보면 이거 뭔 겨우 비용도 수지 맞추기도 간당간당할 정도로다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말이야. 내가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뭐 한 50대가 그럴 때인데 그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예상하고는 너무 달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김준수 장로님? 내 기대 예상한 건 너무 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타블라. 아이씨, 안 그러라고요? 타블라랐어요. 타블라 백지위임이에요. 이건 내 기대와 예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또 뜻은 또 다른 데 계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진짜 이걸 참고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생각이 없어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데 있지. 이게 10년, 2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요. 뭐였을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 근데 더 좋은 곳이라고, 좋은 거라고 하는 거가 좋은 거라고 나한테는 좋은 걸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왜?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에 내가 딱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내가 다시 해석을 하는 노릇을 하고 앉는 거예요. 성경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을 해오던 것과 그 다음에 그 신학과 교리, 요즘 그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요즘 교리와 신학 그거 지금 신론, 기독론, 인간론, 지금 구원론 왔나? 뭐 지금 한 연합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내가 어떻게 사나 하면은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서는요. 날 밝으면요.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너무 일하러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꼼꼼해서 이럴 수 없을 때까지 일하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 내일이 수요일이지.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날짜도 잊어버려. 수요일 밤이야. 내일이 수요일이래. 가만히 있어. 내일은 머릿속에 누워가지고 내일 또 무슨 뭐 일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라는 거 그냥 나가서 혼나고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게 돼.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도 자재를 어떻게 사다가 또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뭐 자재도 있는 걸 어디 가서 좀 싸게 사려나. 당근을 뒤지다가 고물상을 뒤지다가 이거 그래가지고도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가면 내일은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일이야. 내일은 수요일이지. 어떨 때는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수요일은 아침에 가가지고 오늘이 수요일이네. 가만히 있으면 오늘은 강조를 오늘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럼 오늘이 뭘 하는 날이지? 신론인가 기독론인가 이루고 와야 돼. 내가 그거 진짜 앉아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말이가 좀 그런데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사람 운전해주니까 오는 동안에 생각을 해. 가만히 있자. 오늘은 가가지고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개를 해야지 되나. 이러고 와가지고서 이걸 뭘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떠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대단히 듣는 분들한테 죄송해. 이걸 참 내가 무성의해도 말해. 유분수지 말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말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완전 즉흥으로 한 거지. 준비가 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전에 무슨 원효대사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다음 금강경 해설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불경 해석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모함에 빠져가지고서 금강경의 불경 가운데 제일 어렵다 그래. 금강서 이제 금강경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골탕을 먹이려고요.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하는 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날 가가지고서 그걸 와서 하라. 이걸 그거 어려운 놈 불경을 갖다가 이걸 즉흥으로 어떻게 마차 타고 가는 동안에 그거서 뭘 이루게 해가지고서 뭘 해석을 했다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최고의 무슨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하는 어떤 그런 그 연설문인데 그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연설이 바로 그 게티즈버그 연설인데 그건 준비한 연설이 아니에요. 연설자가 따로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못 왔나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냥 그날 참석만 하러 간 거지 연설하러 간 게 아니야. 근데 참석자가 연설자가 뭐가 이래도 못 오는 바람에 누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다 해가지고서 뭐 3분인가 5분인가를 했대나. 근데 그게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무슨 최고의 그 연설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나네. 그게 이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가. 요즘 내가 수요일 날 지금 진행하는 거가 대부분 우리 사람 운전하고 동안에는 머릿속을 생각해가지고 떠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정도인데.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데 놀라는 거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한 거와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건 도무지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가 어떻게 그걸 예상을 해?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 하리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해석을 해? 말이 된다고 그래 말을 하지. 그건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답안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투덜거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야 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계속 이게 지금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참 히브리서는 너무 현실적인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직접 들은 적이 있나? 하나님은 들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지금요. 뭐 예언 어쩌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 쌩 가짜예요 그거는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거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언 어쩌고 저쩌고 뭐 따라 다 말도 안 되는 허수작질을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가 뭘 듣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따위 말고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맞게끔 그리고 자명한 이치로 디모순의 법칙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명분에 맞게끔 누가 들어도 그건 말이 되게 하는 그런 얘기로다가 똑바로 해석한 그 해석이 뭐라고요? 그 해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얘기하다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너희가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가 이게 만만한 노릇이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영성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주일날 예배드리면 무슨 요일이냐고 묻고 있네. 내일 모레가 포럼이죠? 맞지? 화요일이 포럼이죠? 맞지? 화요일이? 내일 모레네. 포럼도 내가 날짜도 잊어버려. 이번이 마침내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영성의 입장에서 보는 희년 이래가지고서 성경의 영성의 실제 또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나가 듣는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성의 경험도 모르죠.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 원리와 이치, 기타 등등 기준에 맞게끔 뭐라는 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 놓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가 해낸다는 건 어려운 얘기이고요. 너희가 그거를 듣거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절대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중을 두고 들어라. 이 기호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믿기만 해. 그럼 죽은 다음에 하는 이거는 좀 부가 좀 격이 다른 것 같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하는 이거가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곧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이것도 제가 뭐 히브리서를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덕분에 히브리서를 또 하게 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되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 그 히브리서를 잘했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한편으로 들어요. 믿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나?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해봐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 믿음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동안 진짜 믿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같이 생각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그리고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곧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그 해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그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